포레스트 검프라는 오래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첫 장면에서 보면은 하얀 그 깃털 하나가 이렇게 하늘을 이리저리 날아다니다가 그 벤치에 앉아 있는 그 포레스트 검프 발치에 내려앉습니다. 그때 그 톰 행크스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옆에 앉은 사람에게 자기 엄마가 자기에게 늘 했던 그 말을 그렇게 들려주는데요. 아주 그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아서 무엇을 집을지 결코 알지 못한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아서 무엇을 집을지 알지 못한다 하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안 그렇지만은 이전에는 옛날에는 초콜릿 겉은 다 까맣지만 안에 무슨 맛이 들어있는지 잘 모르게 그렇게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우리가 집어드는 그 선택이 무엇인지 무슨 맛일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단맛일 수도 있고 아니면 쓰디쓴 그런 맛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이 포레스트 검프는 IQ가 75밖에 되지 않는, 그러니까 지능적으로는 보통 사람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포레스트 검프는 자기에게 닥치는 그 일을 무엇이든지 간에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단순함과 삶에 대한 긍정이 결국은 포레스트 검프를 크게 성공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게 되죠. 미식 축구 선수가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전쟁에 가서 영웅이 되고 또 탁구 대표 선수가 되고 또 새우를 이렇게 해서 새우 사업이 크게 성공해서 기업가가 되기도 하고 주식을 투자해서 또 많은 돈을 벌기도 하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이렇게 이루어내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에 담긴 그 사상은 다분히 운명론적 그런 사상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깃털에 날리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예측 불허의 우연의 연속이다 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마음껏 즐겨야 한다는 것도 쾌락주의와 맞닿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포레스트 검프에 나오는 그 애인 제니는 당시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 히피 문화에 빠져있던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히피 문화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뭐 가수 한대수가 희망의 나라로 불렀던 그것도 사실 그 히피의 노래라고 하는데, 기성 가치관과 도덕적인 관념을 거부하면서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그런 풍조 아닙니까? 그래서 내일을 알 수 없다. 우리는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오늘을 마음껏 즐기며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욜로 인생, 그러니까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마음껏 즐겨라 와도 같은 사상입니다. 물론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영화는 영화로 그렇게 보면 되지만은 그래도 그 배경에 깔린 사상을 알고 그렇게 보면 영향을 덜 받게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상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계속 그렇게 있어 오는 사상들입니다. 뭐 현실 도피주의로 나타나기도 하고 염세주의로, 아니면은 또 때로는 금욕주의로 이것이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쾌락주의와 또 허무주의로 그렇게 하여튼 온갖 형태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만 본다면은 전도서의 주제가 뭡니까? 인생은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그래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와도 사실은 굉장히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현상에 대한 관찰은 같을지 몰라도 그 내용은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있고 그 인생을 관찰하느냐, 하나님이 없고 관찰하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런 이야기들을 말한 후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이 전도서의 마지막 핵심적인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맨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인생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간파한 후에 그 결론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알았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명령을 따라 사는 거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먼저 전도서는 인생을 즐겁게 살아라 그렇게 하면서 두 가지의 진실을 대전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진실은 뭐냐면은 사람은 다 알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8장 17절에 보시면은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그렇게 했습니다. 알지 못한다는 말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처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예로 나오는 게, 전도서가 예로 드는 게 뭐냐면은 선한 사람이 복을 받고 잘 살고 악한 자들은 벌을 받아야 하는데 꼭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의로운 자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고 악인들이 형통하고 장례식까지 거창하게 치르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편하게 살다가 죽는 이런 일들이 흔하다는 것이죠. 이런 도덕적인 모순, 인격적 허무 때문에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의 그 전도서에서 나오는 게 빠른 자가 항상 경주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더라.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부정 출발로 실격하기도 하고 그래야 하죠. 그리고 용사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전쟁에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그리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그렇게 학식 있는 자들도 그 보상을 다 받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치 물고기가 그물에 갑자기 걸리는 것처럼, 새가 갑자기 덫에 걸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재앙과 고난과 같은 것들이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그렇게 다가오는 일들도 많이 있더라는 것을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한 겁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알려고 합니다. 알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알아서 우리가 그 상황을, 우리의 미래를 우리 힘으로 통제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점쟁이를 찾아가서 앞날을 알려고 하는 것도 우리 미래를 통제하고 대비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래야 덜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런 사람들의 노력을 인해서 엄청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문명의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여전히 사실은 사람이 아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노력을 계속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은 우리 인생이 예측 불가능하다. 그리고 사람이 마음대로 다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도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박사과정을 마친, 학위를 마치고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박사가 되고 나니까 어떠냐 물으면은 대부분 하는 말이 뭐냐면은 더 모르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는 이야기가 이제는 내가 뭘 몰랐는지, 뭘 모르는지를 조금은 알 것 같다. 그래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박사는 뭐냐면은 뭘 아는 사람이 박사가 아니라 뭘 모르는지를 아는 사람이 여러분 박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뭐냐면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사람, 내가 뭘 모르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은 뭐냐면은 자신이 뭘 모르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네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라. 네가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안다는 것을 여러분 넘어서는 걸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를 죄인 중에 죄인이라 그렇게 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알고 보니까 내가 누구였는가,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이고요.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는 고백하는 것이, 나는 깨닫지도 못했던 말을 그렇게 했고 알지도 못하면서 말한 것을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물론 우리께 또 그렇게 하지만은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9장 1절에 보시면은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합니다. 전도자는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알 수 없지만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으로 넘어가는 우리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알 수 없다는 것과 또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은 뭐냐면은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죽음만은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일반이라는 것은 일반, 이반의 일반이 아니라 다 똑같다는 겁니다. 같은 운명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간다고 할 때에 1등석을 타고 가는 것하고 일반석을 타고 가는 것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1등석 타면은 굉장히 편하게 그렇게 누워서 갈 수 있지만은 일반석을 타고 열 몇 시간씩 그렇게 가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아주 불편하죠. 하지만 여러분, 1등석을 타고 가든 이코노미를 타고 가든지 간에 모두 뉴욕 공항에 가서 내리는 것은 여러분 똑같다는 겁니다.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것은 다 각각 다르지만은, 그러나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도착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다양하고 불평등하던 것을 다 똑같이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하나는 확실합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일반화되어 간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모도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 비슷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다 비슷하잖아요. 옛날에 굉장히 예뻤던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덜 예뻐지는 것으로 이렇게 통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있어도 나이가 들면은 그 돈을 쓸 건강이 여러분 안 되기 때문에 많아도 별로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많이 아는 사람이나 잘 모르는 사람이나 나이가 들면은 기억 안 나는 거는 여러분 다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기자가 파악한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러나 다만 죽음만 확실하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전제하고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삶이겠습니까? 오늘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아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자, 우리 7절에서 9절까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항상 흰 옷을 입고 옷을 깨끗하게 잘 입고 그리고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을 그냥 밖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만일 결혼했다면은 배우자와 함께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사이좋게 그렇게 살아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하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분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할당해 주신 이것은 네 몫이다, 이것은 네 복이다 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일하라 그렇게 했듯이 우리가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일을 가진 것도 큰 복인데 열심히 일하며 살지만은 그러나 일만 하다가 골병 들어 죽지 말고 즐겁게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8장 15절에 보시면은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서는 인생에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수고와 그리고 안식하고 즐겁게 하는 이 희락이 항상 균형 있게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노는 걸, 그러니까 즐겁게 이렇게 지내는 것을 조금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죄책감을 가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본 것입니다만은 어떤 남편이 아내 때문에 방송에다가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굉장히 용기 있는 거죠. 아내가 일주일에 5일 동안 교회에 그렇게 가서 살면서 정작 육아와 가사는 소홀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일은 완전히 뒷전입니다. 남편 말로는 집이 거의 쓰레기장이 그렇게 같다고 하던데요. 이 말을 듣고 방송을 진행하던 그 이호선 교수라는 분, 숭실대 교수이고 유튜브에 굉장히 재미있게 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아내에게 정색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이호선 교수 남편이 김학철 씨 연세대 교수라는 분이거든요. 근데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만은 근데 집 청소나 제대로 하고 교회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다면은 당신 남편이 당신 집에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들이 또 이야기 듣고 부인들 트집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명절이 되면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그렇게 고생이 이만저만 아닌데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요. 또 그 집에 특수한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방송용이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감안하시고 이렇게 들으시고요. 여러분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예배도 중요하고 교회 봉사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족이고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들이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도와주고 서로 잘 챙기는 거 여러분 실제로 그걸 하나님께서 더 원하십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와서 교회 일 많이 하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교회와 달라서 여러분들이 즐겁게 지내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과 교회가 여러분 삶의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율법적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뭔가를 막 고생해야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유와 기쁨과 여러분 이것을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마치 죄 짓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 뭐 당연한 또 이렇게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우리가 정말 신앙이 있다면 이런 두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람들에게 반대를 당하시고 많은 고난을 당하셨지만은, 그런데 한편으로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항상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먹고 마시면서 항상 잔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술주정뱅이라고 사람들이 욕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 걱정 안 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 다스리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렇게 다스리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즐겁게 하고 찬양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리고 또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과 희락이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나타나는가? 바로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항상 걱정하고 염려하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면은, 심하게 말하면은 뭔가 신앙에 문제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직 제대로 잘 못 믿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삶이 너무 고단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죄 사함 받았고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여러분 나를 돌보시는데 사실 우리가 염려할 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금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심지어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기쁨을 잃을 만큼 되지는 않는 것이다. 기뻐하지 못할 이유와 핑계와 명분은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기뻐해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시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 하나님을 기쁘게 막 이렇게 해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을 내가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님에게 용돈 많이 들으려고 잠도 안 자고 편의점에 가서 막 이렇게 알바하고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하는 걸 여러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거는 자녀들이 부모 믿고 마음껏 사는 겁니다. 놀기도 하고 친구들을 데려와서 놀기도 하고 또 연애도 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 여러분 자녀들에게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나가서 돈 벌어서 용돈 많이 주는 거 여러분 원하십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즐겁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2월에 추천도서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존 파이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이걸 존 파이퍼 목사님은 기독교적인 희락주의, 기독교적인 쾌락주의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전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받아주실까? 하면서 염려하거나 불안하거나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너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 그것은 그분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과 여러분 같은 것입니다. 이건 일종의 불신앙이고 존 파이번 목사님은 이걸 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지 않으면은 사실 거기에서 많은 죄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것보다 우리는 더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기자는 어디까지나 구약의 사람입니다. 아직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온전히 다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구약에서는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죠.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마치 죽음이 끝인 것처럼,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것이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마음껏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죽으면 끝이기 때문이다. 죽으면 이걸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 이것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한 걸 보더라도 이 사람은 사실 믿음이 대단한, 그 정도 알고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전도자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를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더 분명한 그런 이유를 알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천국에 대한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신약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천국에서 산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이 무엇인가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승리를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구 경기를 볼 때에 경기 결과를 이미 알고 재방송을 보는 것과 여러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 결과를 알고 그 방송을 재방송으로 보면은 우리 팀이 점수를 아무리 많이 내어주더라도 조마조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신나게 경기를 보죠. 점수를 많이 내면은 정말 이런 것을 또 경기를 역전시켰구나 하면서 우리가 더 기대하며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미래의 기쁨을 오늘로 끌어당겨서 우리가 미리 그렇게 누리는 종말론적인 잔치를 우리가 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설 명절 동안에 우리가 이 연습과 훈련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종말의 잔치, 그 우리의 미래를 알고 그것을 미리 여기에서 우리가 즐겁게 지내는 연습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앙 때문에 즐겁게 사는 연습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은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런 날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즐거워하지 못할 이유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도 명절을 그렇게 좋아하거나 기다리는 편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명절에 우리가 내려갈 때에 꽉 막힌 도로, 주차장된 그 도로 위에서 그렇게 가는 게 짜증이 나기도 하고, 또 가서 세상적인 여러 가지 비교를 당하는 것도 우리가 싫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절에 전을 부치고 설거지하고 그렇게 일하는 걸 생각하면은 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또 많은 가정에서 시댁과의 갈등 문제 때문에 그 명절을 마치고 올라오는 길에 그렇게 이혼을 결심하고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이번 명절에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를 그렇게 하더라도, 여전히 있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마음껏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마음껏 가서 먹고 또 여러분 또 마시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사진 찍어서 교회에 보내면은 또 그렇게 선물을 준다고 하니까요. 아무튼 설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음껏 기뻐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